기록된 성경 말씀 가운데 나타난 거룩한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가운데 5사람을 뽑는다면, 여러분 이 시간 생각나는 대로 5사람을 뽑는다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한나. 또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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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섯 사람을 뽑는다면 한나, 마리아, 예, 다 들어갑니다. 제가 뽑은 것도 그거 다 들어 있습니다. 어머니 룻은 어머니가 아니고 며느리고,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것도 들어가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또 세 사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자, 오늘은 5월 두 번째 주로 어머니 주일로, 우리 교회는 어버이 주일은 없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의 유래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이 좌익 사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보수에서 나오는 우편 사상인 어머니 주일을 저는 고집하고 지킵니다. 왜냐? 그 이유는 방금도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어버이 주일이라는 것이 좌익 사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배역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원래가 어머니 주일로 시작된 것을 변개시킨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뜻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세상의 흐름과 시조를 따라서 변할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보존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교회가 지키는 이 절기의 근원을 결코 세상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주일을 지키고, 세 번째는 어머니의 어떠함은 사실상 아버지보다도 많이 드러나지 않고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머니 주일을 통하여 어머니를 기억하고 또 어머니를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날로 삼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가정에서 사회적으로는 가장이라 하는 이름과 또 아버지라는 건의로서 가정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은 사실상 어머니는 전혀 어떤 표도 없고 어떤 그런 것이 가정에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어머니 주일로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말씀한 한나와 또 모세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엘리사벳. 왜?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에 기록된 훌륭한 어머니 중에 어머니죠. 엘리사벳요. 또 응? 삼손의 어머니. 그렇죠. 와,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잖아요. 성경 본문을 삼손의 지금 어머니를 지금 읽었는데 삼손이 이제 나오면 되겠어요. 제일 처음에 삼손의 어머니가 나와야죠. 세례의 어머니 엘리사벳, 또 삼손의 어머니, 이제 거의 다 나온 것 같네요. 이제 한 사람 남은 것 같아요. 굳이 5명을 뽑는다면 한 사람이 남은 것 같아요. 또 누가 있을까요?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의 어머니 누구? 디모데의 어머니. 그 어머니도 훌륭하죠. 디모데의 어머니도 훌륭하죠. 또 다른 사람은 이 어머니는 5명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게 했던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훌륭한 어머니, 성경에 기록된 5대 어머니에 넣어줘도 되지 않겠나. 이 보통은 이제 4대 어머니로 또 부르기도 하고, 저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는 제쳐놓고 5사람을 말한다면, 첫째는 이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두 번째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세 번째는 오늘 이 어머니의 중심이 되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이 5사람 가운데 중앙에 끼어 있는 분이 바로 이 삼손의 어머니입니다. 네 번째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5번째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입니다. 자, 오늘 왜 이 5분이 훌륭한 어머니로 제가 뽑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뽑으면 됩니다. 3사람을 뽑아도 되고 2사람을 뽑아도 되고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뽑는 5사람은 뽑아보니까 이 5사람쯤 되고, 또 이 5 어머니 가운데 이 마누아가 중심이 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5사람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삼손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오늘 이 어머니들에 관하여, 이 훌륭한 어머니들에 관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어머니는 놀랍게도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봤는가 싶어서 이리저리 찾아보고 다 그리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막 써놨더라고요.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이 성경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 기록자는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을 뺐을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이유를 성경이 말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관하여 스스로 유추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결정지어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 성경이 기록해 놓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도 그렇다. 그냥 왜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록지 아니했을까? 우리는 그냥 캐선 마크로만 남겨두고 참 그 뜻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궁금하게 여기는 것으로 또 나름대로 크게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서 유추해 보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쁜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경이 기록한 대로 성경이 가는 만큼 가고 성경이 멈추는 만큼 멈추는 것도 이것도 놀라운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어머니는 이 삼손을 장가 보내는 그때까지만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에 삼손이 이제 장가 갈 때만 그때까지만 나타나고 그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삼손의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냐 하면 또 이 삼손의 어머니의 훌륭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실 때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주실 때 사라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삼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삼손의 아버지에게 먼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삼손의 어머니에게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냐면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마노아보다는 삼손의 어머니가 더 영성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노아가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나에게 이 아들의 가나에 좀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고 하나님께 마노아가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 기도의 응답이 마노아가 기도했으면 마노아에게 응답이 와야 하는데 마노아에게 응답이 오지 아니하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 응답이 왔던 것입니다. 뭐 남자 된 사람들 뭐 좀 기분 나쁩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부부는 한 사람이 남편이 아내보다 영성이 뛰어날 수 있고 아내가 남편보다 영성이 뛰어날 수 있어요. 영적 지각이 많아요. 또 신앙과 믿음이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이 좋은 사람도 있고 같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사상이 좌익적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이 종북 빨갱이들의 사상입니다. 어떤 사상이? 왜 하나님이 마노아가 기도했으면 마노아에게 응답해야 하는데 그 아내에게 응답을 하셨는가 하는 이런 개념의 사상이 바로 자익의 사상입니다.
바로 우편에 앉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 사고의 개념은 우편에 택함을 받은 자,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의 생각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마노아가 기도했지만은 그 아내에게 응답하셨구나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관한 어떤 의문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사고의 개념의 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3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마노아의 이 응답을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응답을 주실 때 이 마노아가 하나님께 이제 이 천사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을 잡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나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니까 나는 기묘라. 어디서 들었던 이름이죠. 나는 기묘라. 이렇게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리고는 이제 마노아가 짐승을 잡아서 이제 번제를 하나님께 딱 드리니까 이 천사가 번제물 사이로 번제물 사이를 통과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광경이죠. 그럴 때 이 마노아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니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했으니 우리가 이제는 살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벌벌 이제 마노아가 떨면서 마누라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말하기를 그 아내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또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실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그 남편을 위로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이 마노아와 이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의 영성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한 사건을 두고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마노아의 아내의 이 영적 지각이 얼마나 뛰어났으면은 그 남편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번제물을 받으셨고 또 당신의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이 삼손의 어머니의 영성이 그 남편보다도 월등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영성이 뛰어난 자만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지 않아요. 모자라는 것도 택하고. 왜? 보세요. 조나단 목사님이나 또 정강훈 목사님이나 초딩 성적이 전부 양가라고 그러죠. 양가. 그런 무지한 자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전능자시기 때문에. 이 삼손의 어머니는 이 삼손을 잉태하고 그들이 생활상 즐겨 먹는 포도주를 먹지 않았어요.
독주도 또한 마시지 않았어요. 일절 왜? 이 자녀를 잉태한 어머니가 술을 먹고 오늘날에 보면 담배를 피우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니는데 그거 자식에게 그대로 영향이 갑니다. 심지어는 잉태를 해가지고 마약을 찌르는 여자도 있습니다. 대단한 여자들 쎄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자녀 양육법을 보십시오. 삼손의 어머니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막 가르칩니다. 왜? 바로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아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쓰임받아야 할 자녀이기 때문에 모태에서 그 어머니가 술에 취해서 그 자녀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그 자녀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삼손이 그 어머니로부터 철저히 그 모태로부터 구별되어져서 그 어머니의 양육을 받아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그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있었느냐? 바로 그 어머니에게로부터 온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이처럼 귀중하게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5대 어머니 가운데 두 사람이 유일하게 그 자녀가 그야말로 이 사람의 눈으로 보이기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첫째, 바로 이 삼손이요. 둘째는 또 엘리사벳의 아들인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그러합니다. 참 우리 인간이 보기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벳은 또 사가랴는 그 아들의 죽음을 보았는지 보지 않았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대략 유추를 해보면 아마 그들이 연세가 많았기 때문에 연세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길을 예비한 거룩한 삶을 사는 마지막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서가는 이 역사를 연세가 많았어서 아마 소문을 듣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바로 삼손의 어머니들,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 믿음의 자녀들의 어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삶의 결과에 관하여 결코 임의로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는 워낙 그때 나이가 많으셨고 그러셨기 때문에 30년을 거기서 더 사셨다. 30여 년을 더 사셨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지 못했을 확률이 더 많을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면 여러분 삼손은 어땠을까요? 삼손은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들의 죽음을 목도했을까요? 아니했을까요?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을 참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것까지도 좀 깊이 좀 읽으셔야 돼요.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는 이 삼손의 죽음을 보았을까 보지 못했을까? 봤다? 에? 근거가 어디 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느냐 하면 이 부모의 가슴입니다. 부모의 가슴.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목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습니다. 봤어요. 그 보는 그 심령은 어땠을까? 세례 요한은 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삼손은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돌아가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16장인가 17장인가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31절에 보면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을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묘지에 장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묘지에 장사했다. 그러면 삼손의 아버지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그 어머니도 살았을 확률보다도 돌아가셨을 확률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이 이 모습을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마찬가지고 안 보여줬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친히 목독해 하셨습니다. 자, 삼손의 어머니, 삼손의 어머니. 이 삼손을 다 키워놨더니만은, 그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을 이 삼손을 위하여 그 어머니가 살아왔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즉 다시 말하면 삼손이 장가가기 전까지 삼손을 위하여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그 말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리라는 그 구원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삼손을 지켜왔던 그 어머니의 거룩한 모습을 어디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까요? 포도주와 독주를 안 마시게 하고 머리 안 그거 당연하죠. 또 그 다음 머리를, 그렇죠. 머리를 안 자른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를 어려서부터
한 번도 깎은 적이 없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어머니에게 그대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삼손이 머리를 칼을 떼지 않고 그대로 길르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키운 이 아들이 여러분 어느 날 하루는 블레셋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더니만은 갑자기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왜? 내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절초풍을 했겠습니까? 기절초풍을 했어. 왜?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에게 하는 말은 이스라엘 중에 여인이 없어서 그 블레셋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자녀를 네가 택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자식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우리식으로 행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 여자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모에게 억사를 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 자식이 좋다고 결혼하겠다는데 그걸 말리는 부모가 별로 없습니다. 말리는 부모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자식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데 그것을 이길 부모가 별로 없어요. 참 부모의 눈은 자식의 눈과는 달라요. 많은 실패하는 원인이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좀 내면을 좀 봐야 하는데 내면은 전혀 보지 않아요. 그냥 껍데기만 보고 인물만 이쁘고 각선미 보고 그냥 좋다 그러고 특히 또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돈 잘 쓰고 매너 좋고 사회적인 무언가 좀 가지고 있고 그것만 보고 그냥 좋다고 오케이 하는 거야. 여자들은 특히 자기에게 좀 관심 갖고 막 잘해주고 막 애살맞게 하면 그만 녹아버리는 거야. 절대 거기 녹으면 안 됩니다. 이미 녹은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이미 녹아버린 사람은 그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 꼬실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꼬셔요. 온갖 거짓말로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딱 어른들은 보면 알거든. 또 거짓말 하는구나. 저 다 거짓말 다 보면 알아요. 자, 내가 뭔 이야기 하는 말은 자, 삼손의 아버지가 이 삼손이 이방 여인을 보고 결혼하겠다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막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부터 이제 삼손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삼손의 비극의 시작이 삼손이 모르고 당한 것이 아니라 삼손이 의도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삼손이 의도했던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까지도 삼손의 이러한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블레셋 여자 두 사람을 사랑해서 펼쳐진 이 삼손의 이 일대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삼손의 일대기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블레셋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삼손이 기획했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한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열심은 그야말로 대단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삼손의 머리를 깎지 않았던 그 어머니. 그리고 결혼을 시킨 것을 보니까 이 삼손이 행하는 어떤 부분까지는 일정 부분까지는 보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은 그 어머니가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쨌든 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삼손, 그 자녀를 향한 삼손의 어머니의 그 열심은 그야말로 순수했고 온전했고 그 정성을 다하여 마지막까지 그를 키웠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삼손의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생산하고 좋은 환경에서 키우기를 원하지 강야로 내보내서 그런 기도굴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굴이 있죠. 그런 그 시대의 문화를 누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 자식을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그날까지 이 세례 요한을 빈들에서 키웠어요. 세상의 문화와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 여자들만큼 이 세상의 문화를 즐기는 사람이 없어요. 남자들도 역시 문화를 쫓아가지만 여자들이 이 세상 문화의 발전은 거의 여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모든 이 문명의 발전은 보면 남자라고 보기보다 여자들을 위한 것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패션도 남성 패션쇼 같은 거 보셨습니까? 혹시 남성 패션쇼 하는 거 봤습니까? 나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근데 패션쇼는 전부 누구의 옷입니까? 남자의 옷이에요, 여자의 옷이에요? 와, 뭘 알고 뭐 그런가 모르고. 패션쇼는 전부 여자 옷입니다, 여자 옷. 거의가 다. 남자 패션쇼도 하긴 하겠지만 안 하겠습니까? 전부 여자 옷이에요. 여자들은 이 세상 문화를 굉장히 잘 이용하고 즐기고 이 세상 문화에 잘 젖어드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여자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 전부 유행하는 것이 전부 여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뭔가 나왔다 그러면 여자들이 전부 여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실 때 엘리사벳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남편 사가랴에게 말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엘리사벳이 영성이 전혀 문제가 있어 그런 건 아니에요. 사가랴 못지않는 영성을 가진 분이 바로 이 엘리사벳이라는 사실을 뭘 통하여 알 수 있느냐 하면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주의 길을 앞서갈 이런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들은 이후에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남편이 엘리사벳이 그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참 기가 막히죠. 벙어리가 돼서 사가랴하고 벙어리가.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생산되어지고 나서 출생하고 나서 할례를 받을 때 가족 친족들이 모여서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라고 저들이 논의할 때
엘리사벳이 그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그러니까 그 남편이 옆에 있는데 엘리사벳이 요한이라 지어라 그럽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엘리사벳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천사로부터 이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을 고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받았거든요.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분명히 이름을 고집받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거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족들이 모여서 이름을 논할 때 요한이라 하라고 이렇게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남편의 이제 뜻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판에다가 우리 같으면 A4 용지에다가 우리 이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 이렇게 지으면 되겠느냐고 남편에게 써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게 남편이 오케이 그러면 벙어리가 되어 있는데 남편이 오케이 표현을 합니다. 옳다, 좋다. 왜? 남편이 천사로부터 들었잖아요. 근데 그 말을 그대로 엘리사벳이 요한이라 지어라고 하니 오케이. 그러고 나니까 벙어리가 되었던 사가랴의 입이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엘리사벳은 여러분 굉장히 영성이 뛰어난 여인입니다. 마치 만화의 아내의 영성처럼요 굉장히 지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엘리사벳이 그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라면 여러분 그 시대인 유대 종교의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싹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적인 그 시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이 세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빈들로 나갔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기동도로 갔다 이 말입니다.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집에서 키우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굴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근데 그런 데 가서 이 아이를 이 어머니가 집에 좋은 환경 이런 데서 키워도 되는데 이처럼 자식을 위하여 이 여인들이 그 시대적 문화를 누리고 즐기는 걸 좋아하던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 이 자식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그 좋은 환경을 버리고 빈들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참, 그 좋아하는 그 시대의 모든 문화적 배경을 전부 다 뿌리치고 말해요. 오늘날 여러분 기동 같은 데 가면 뭐가 제일 불편한 줄 압니까? 여자들 물과 불이에요. 물과 불. 왜? 가스가 불 켜다가 가스가 떨어지면 전화해서 가스 배달시켜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도시는 어떻습니까? 도시 가스가 딱 들어와 있어 가지고 가스 떨어질 걱정해요 안 해요? 가스 떨어질 걱정 안 하잖아요. 또 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도. 요즘은 이제 좀 기술이 좋아서 좀 지하수를 뽑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지만 옛날 같으면 전부 물로 길에다가 모여야 되잖아요. 그만큼 여인에게 있어서 이 문화적 배경을 떠나버린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기 위하여 자기의 유익함과 편리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렸던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된 것은 모든 사람이요. 다 오늘날 내가 내된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놀라운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성경의 한 사람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사무엘 선지자. 선지자의 대명사잖아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맞나요? 네. 한나가 낳은 게 사무엘 맞아요? 아이고 내가 왜 헷갈려가지고 여러분 이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해서 그 자식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자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를 가정에서 키우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키우지 아니하고 저절떼자마자 참 잔인하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 사랑과 애정을 마음껏 누려야 할 시기잖아요. 저절된 이후에도 그 어린 아이가 말해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가 그야말로 그 자식의 애정을 끊습니다. 오늘날 참 나는 그 사람들이 부모의 애정을 막 그리워하고 막 그것이 한이 되고 막 맺혀있는 이런 사람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당연히 부모의 애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자라야죠.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한이 맺히고 막 고통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 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인간의 이 애정이라는 것은 그것은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이에요. 보세요. 이 사무엘이 그 어머니가 저절떼자마자 제사장한테 보내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보내서 참 이 어머니는 이 자식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관심을 나누어주고 그 모든 것을 희생할 뿐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그 고통과 그 절제된 그 마음 말이에요. 우리는 많이 베풀어서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인하여 자기를 줄이고 절제하는 이것도 그 어머니의 얼마나 큰 희생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의 이 어머니는 오직 이 믿음의 어머니들이 이 한결같이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 그 자녀를 위하여 살아왔어요. 이와 같이 말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그야말로 믿음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모태에서 싸우는 발길질을 하는 것을 느낄 때 노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싸우는 것으로 알았죠. 실제로 그랬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이 이 리브가는 이삭에게 시집 오자마자 그 종교를 바꾸어서 남편이 섬기던 하나님을 찾았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정에서 이 쌍둥이를 이제 낳게 되죠. 그런데 이 쌍둥이를 낳아놓고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갑니다. 자라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이 야곱이 그 어머니가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러 들어가려고 할 때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내가 아버지로부터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내가 두렵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는 내가 받겠다. 자식을 위하여. 그 어머니가 저주도 받지 않겠지만은 만약에 저주를 받을 것이 있다면 내가 받겠노라고 하면서 그 아들 야곱을 위장해서 그 아버지에게 들려보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자식을 위하여 저주를 받더라도 이 자식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복은 결국 육신적 재산의 상속은 받지 못했어도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믿음의 거룩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머니는 끝까지 이 자녀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림과 자기의 희생을 이루어서 이 자녀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을 따라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고 살아오는 분이 바로 이 어머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육신적인 예수님의 그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는 그 자식의 죽음을 십자가 밑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수채고지를 받았던 이 어머니 마리아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통하여 수태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바라보아야 했던 그 어머니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그 어머니의 가슴은 자녀들을 향한 그 마지막까지도 자녀들을 향한 희생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그 자녀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 모양의 어떤 가정 사정과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사랑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이제 그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녹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생상케 한 것만이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모태에서 사라지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생상케 한 것만이라도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만 해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혹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모를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부모가 있다면 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고 그리스도 밖에서 만난 부모더라도 결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 교회가 다 어버이 주일이라 이름하지만은 저는 원래 처음 어머니 주일로 지켰던 그
그 어머니의 고귀한 희생과 그 사랑, 오직 자식을 위하여 그 한 몸, 한 뜻을 다 바쳐서 살아온 그 어머니의 숭고하고 거룩한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어머니 주일로 제정했던 그 뜻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저는 어머니 주일로 고집하며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어머니의 사랑을 결코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살아있을 때 무엇 하나라도 잘하는 그 어머니의 뜻이 무엇인지를 읽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